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닮아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얼굴을 닮는 경우도 있고, 또 성격을 닮는 경우도 있고, 습관을 닮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언어를 닮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닮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순간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생활을 함께 할 때 닮아가는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부부는 닮는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모든 부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10년을 같이 살고 20년을 같이 살고 그리고 30년을 서로 맞추면서 살다가 보면 그 성격이나 생활 방식이 닮아가는가 하면 어느 부부는 얼굴까지 닮아서 꼭 남매처럼 보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닮는다고 하는 것이 모두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름답고 좋은 것은 닮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나쁜 것은 닮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닮기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고 또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나쁜 것은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나쁜 것은 순식간에 닮아서 쉽게 오염되기가 쉬운 것이 나쁜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느 날 뒷골목에 가서 아이들과 같이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아니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너 도대체 그 말을 어디서 배웠니? 아까 골목에서 자기 친구가 그 말을 하더라는 거죠. 한 번 듣고 쉽게 오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매튜 henry라고 하는 유명한 성서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있다면,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 금단의 나무를 가까이 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금단의 나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토머스 풀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악마와 거래하고 싶지 않으면 악마의 상점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라. 악마와 거래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악마의 그 상점에 가까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도 모르게 거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의 교훈이 뭡니까? 미리미리 악이나 악마로부터 멀리해야만이 그 어떠한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싶기 때문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악마와 거래하고 싶은 마음 유혹 때문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유혹을 받는 거예요. 유혹 앞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죠. 옛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먹을 가까이 하면은 거머쥘 수밖에 없다. 부꿀질 쓰는 먹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까이 하다 보면 거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마를 가까이 하게 되면 악마의 모습을 나도 모르게 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우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한 여행객이 길을 걸어가다가 점토 한 덩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점토 한 덩어리를 보니까 그 흙덩어리에서 아주 좋은 향기가 풍기고 있는 거예요. 향기. 보기 드문 향기예요. 그래서 이 여행객이 참 이상하다. 이 흙덩어리에서 무슨 이렇게 보기 드문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객이 그 점토 흙덩어리를 향해서 이렇게 물었어요. 이 고상하고 놀라운 향기는 어떻게 해서 나는 것인가? 아니, 너에게서 이 고상하고 정말 아름다운 향기, 정말 놀라운 향기가 나는데 도대체 이 향기가 어떻게 너에게서부터 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흙덩어리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바로 내가 장미꽃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나 자신에게는 이런 향기를 바랄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장미꽃과 같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서 이 놀라운 향기가 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과 함께 하느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우리의 삶의 꼴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스승을 닮고 싶어 하고, 부모를 닮고, 위인들을 닮고, 친구들을 닮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정말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정말 닮아야 할 그런 얼굴이 있고 정말 우리가 닮아야 할 마음이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닮아야 할 그 얼굴, 우리가 닮아야 할 그 마음이란 도대체 누구의 얼굴이요?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보다도 반드시 닮아야 할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겉모양, 얼굴만을 닮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닮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보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제 아무리 예수님 얼굴처럼 우리가 성령을 하고 예수님처럼 수염을 기르고 예수님처럼 유대인의 복장을 하고 예수님처럼 발에 샌들을 신고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닮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지고 정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정말 자연스럽게 언어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그 모습, 행동을 내 행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을 닮는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닮는 것과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과는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흉내내는데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아야 된단 말이에요. 닮아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거냐?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품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내 마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 우리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은 사실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니고 나쁜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추악하고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음란, 시기, 증오심, 교만, 거짓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합니다. 겉으로 보면 잘 모르지요. 여러분 보세요. 겉으로 보기는 멀쩡한데 위 투시경으로 위를 관찰한다면 달라요. 이 초음파 촬영을 해보면 달라요. 우리의 오장육부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 우리들이 보지 못한 것들이 가득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달라진 모습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숙해요. 어찌 겉으로 보면 경건해요. 그런데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온갖 더럽고 온갖 추잡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마음들은 악마의 조종을 받아요. 악마의 지휘를 받아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본래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어준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느냐? 깨끗한 마음이었습니다. 성결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본래 인간의 마음 속에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있기 까닭에 우리는 서로 타인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까닭에 우리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까닭에 우리는 그 마음으로 사물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마가 다가와서 우리의 그 마음을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리고 대신에 악마의 마음을 심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심겨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심겨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빼앗아가 버리고 악마가 심어준 마음, 우리 안에는 멀쩡하지만 거룩하게 보이지만 경건하게 보이지만 악마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악마가 우리 안에 심어준 마음을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악마가 어떤 마음을 심어주었을까?
겸손한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경유할 수 있는 마음, 이와 같은 마음들을 싹 빼앗아가 버리고 그 대신 심어준 마음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첫째로 다투는 마음, 교만한 마음부터 하십시오. 교만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 인간은 이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니까 인간이 어떤 생각을 가느냐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악마는 그 교만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 역사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도 될 수 있다. 나도 하나님처럼 나도 하나님의 지혜 나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착각 속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악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이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심어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마음을 심어줬느냐? 다투는 마음을 심어줘. 다투는. 이 악마가 준 이 다투는 마음, 이것 때문에 부부가 다투기 시작을 했고요. 형제가 다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웃들과 다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다투는 마음이 극대화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세계가 분쟁과 테러와 살상으로 피비린내가 그칠 날이 없는 세계가 되고 만 거예요. 오늘도 악마는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자꾸 이간질을 시킵니다. 오늘도 악마는 이 집단과 저 집단을 계속해서 서로 충동질합니다. 싸우도록. 뿐만 아니라 이 세계와 저 세계를 이간시켜서 곳곳마다 분쟁과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악마예요. 악마. 악마가 준 마음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마음을 심어줬습니까? 거짓된 마음을 심어줬어요. 거짓된 마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 거짓됨은 악마가 준 마음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준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그 좋은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고 거기에다가 악마가 좋지 못한 것을 심어주었어요. 악마가 주는 것은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 악마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다스리길 원해요. 악마의 지배를 받는다면, 악마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거기는 진정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곳에는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악마에게 빼앗겼던 그 마음을 다시 찾고 싶은데,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만물을 대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예수님을 닮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2절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한 마음이라는 단어, 같은 마음이라는 단어, 같은 사랑이라는 단어, 합하진 뜻이라는 단어.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악마가 지배하는 마음은 갈라진 마음입니다. 악마가 지배하는 마음은 나누어진 마음이에요. 나누어진 마음. 악마가 지배하는 마음은 분열된 사랑입니다. 악마가 지배하는 마음은 갈라진 뜻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은 갈라진 마음, 분열된 사랑, 찢어진 뜻, 이것을 하나로 다시 묶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이와 같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나뉘어진 것을 하나로 묶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 8절에 가서 보니까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본래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을 낮춰서 종이 되셨을 뿐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을 낮추는데 어디까지 낮추느냐? 종이 되기까지.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느냐? 죽기까지 낮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자신을 낮춘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만일 30대 청년 예수가 33년간 세상을 살면서 세계 통합정부의 통치자가 되는 꿈을 꾸었다든가,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다든가, 그리고 전쟁을 계획했더라면 예수는 단 하룻밤도 편안한 잠을 잘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사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영혼 구원.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한없이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까지 다 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삶에 있어서 긴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긴장, 이 갈등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밤을 지새우면서 고민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릴렉스라고 하는 얘기예요. 릴렉스. 그것은 긴장 해소 또는 긴장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릴렉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정치고 이 긴장 해소를 위한 한두 권의 책을 가지고 있지 않는 가정이 없다는 겁니다. 가정마다 책꽂이에 긴장 해소에 관한 책들이 다 꽂혀져 있다는 거예요.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 병원에서 1000명의 회사 간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 1000명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들 중에 자그마치 30%, 굉장한 숫자죠. 이 30%가 지금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30%가 지금 당장 미뤄서는 안 되고 지금 시금을 다투게 지금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질환의 원인이 뭐냐? 한결같은 긴장 그리고 과로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늘 긴장하고 사니까
과로하고 사니까 그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이더라는 거예요. 좀 더 일하고 좀 더 벌고 좀 더 출세를 하고 좀 더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이 경쟁심, 이것이 긴장을 불러왔고 그 긴장이 바로 그 발병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긴장하는 거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모든 병의 원인이 된단 말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내 마음에 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증오심, 우리의 적개심, 우리의 복수심으로 술렁거리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품으면. 시끄럽고 복잡했던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갈팡질팡하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감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품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품으라고 하는 의미. 너희 안에 이 생각을 가지라. 또는 이것을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 가져야 할 생각, 우리 안에 품어야 할 것이 누구냐? 예수님이야, 예수님. 금년 한 해도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품고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닮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늘 품어야 돼요. 늘 예수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한 사람만 사모하고 한 사람만 늘 생각하다가 생긴 병을 뭐라고 하느냐? 상사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상사병. 정말 우리가 정말 상사병이 날 만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늘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생각이 없어. 예수님을 품지 않고 있어.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정말 예수를 닮으려고 한다면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늘 예수님의 마음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고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서학자가 있어요. 그 바클레이가 이런 얘기합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위해서 신명을 다하고 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는데 그러면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신명을 다해야 되고 중요하지 않는 일은 좀 적당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신명을 다하는데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신명을 다하지 못하고 적당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클레이가 지적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노름하는 사람,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으니까 눈이 빨개면서 눈을 비벼가면서 노름을 해요. 춤을 춘다. 운동을 한다. 헉헉거리면서 땀을 빨빨 흘리면서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또 취미생활을 보세요. 취미생활. 아낌없이 시간을 투자하고 아낌없이 생각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무한정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요. 정말 힘써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힘써서 해야 할 일, 신명을 다해서 해야 할 일, 이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너무너무 등한히 하고 너무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지적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시급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긴급한 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나는 돈 벌어야 되겠어. 돈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직장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가정의 문제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결혼 문제입니까? 자식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물론 중요한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 중에서 정말 긴급하고 정말 시급한 문제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미루어서는 안 돼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바로 예수님 세상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 세상이 됩니다. 자연히 이 세상이 예수 세상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크고 작은 문제 예수 안에서 다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는다면 맨 먼저 내 생애가 바뀌어질 거예요. 우리의 생애가 변화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바뀌어지고 내 생애가 변화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변화되죠. 사회가 변화되지요. 교회가 변화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 변화되어야 돼. 예수님을 닮아야 돼. 그 모든 것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자, 이처럼 모든 것이 변화가 된다.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요? 보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귀로 세상의 소리를 듣게 돼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의 입에서 예수님의 말이 나와야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모두가 다 예수님과 동일시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정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변화되어져서 주께서 원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열매가 이 안에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 닮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나의 직장 안에서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나의 사업장에서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예수를 닮을 수 있고 이 땅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세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원하기는 2022년 이 한해 우리는 꼭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를 닮으면 안 돼요. 사탄을 닮으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해지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금년 한 해 복된 한 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다.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금년 한 해 동안 이처럼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 모두는 누가 봐도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해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예수의 마음, 우리가 닮아야 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이 심어준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주여, 우리가 이처럼 달라지는 한 해, 변화되는 한 해, 금년 2022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